우리는 모두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 소유물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품이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물건, 또 작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소유물은 더 애착이 가집니다.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거나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온 책은 보물과 같습니다. 식문을 기르는 분들은 자신이 심고 가꾼 채소, 과일에 엄청난 애착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던 예비군 중대장님 한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밭으로 달려가서 밭에 심겨진 채소, 고추, 상추 그걸 바라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진답니다. 자신이 직접 심고 물주고 길러서 마음이 그 식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소나 돼지에 엄청난 관심을 가집니다. 동물이지만 자신의 마음과 정성이 동물을 기르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전시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집니다. 조각가는 만들어진 조각상을 바라보면 또 애착이 갑니다. 자신의 손길이 갔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이 그 조각상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을 합니다. 제 설교가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전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타이핑을 하고 또 원고를 적었다가 지웠다가 또 지웠다가 다시 적었다가 몇 번을 그렇게 다듬고 다듬습니다. 저의 온 수고와 마음이, 정성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작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최고의 작품,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와 어머니는 각각 별개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는 내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닮았습니다. 내 생명이 내 아들에게 딸에게 연결이 되고 피를 나눈 동일한 몸이에요. 가끔씩 애를 먹일 때는 이게 누구를 닮아서 이렇나 하지만 나의 유전자와 성격, 인격이 내 아이를 바라보면 얼굴 속에, 말 속에, 마음 속에 투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파하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고 아이가 울면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녀와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의 마음과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하늘, 깊은 바다,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 헤엄쳐다니는 수많은 물고기들, 수많은 나무들, 예쁜 꽃들, 빛나는 금과 은, 보석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창조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작품들 중에 최고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뭐가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최고 등급을 우리 사람에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최고 높은 등급으로 매기고 동물들을, 식물들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사람이 최고의 작품인 이유는 동물보다 힘이 세기 때문도 아니고 빠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새겨졌다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보세요. 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16절입니다. 57장 16절.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 하나님이 지은 영혼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애지중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바꿀 수 없습니다. 깊은 땅 속에 있는 모든 부화를 켜 가지고 와서 팔아달라고 해도 팔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도 내 자녀와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기스가 조금 가면 에이 못 쓰겠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반지 시계에 기스가 좀 나면, 흠집이 생기면 에이 못 쓰겠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애장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최고의 애장품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반지, 금목걸이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나오겠지, 기다리지, 그렇게 합니까? 온 집을 뒤져서라도 다 찾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다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면 10분, 20분, 1시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잃어버렸으면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을 녹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아이를 찾습니다 하는 광고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고 과자 봉지에 아이 사진도 붙이고 신상도 적고 약봉지에도 또 적어서 아이를 찾는 그런 광고 전단지를 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니는 부모님들의 사연이 소개가 되는데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지난해에는 보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16년간 30년간 찾고 있는 부모의 사연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나의 분신이고 최고의 애장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온 집을 쓸면서 다 찾습니다. 자,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동전 하나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여인이 썰고 조그만 구멍이 나 있는 곳을 향해서 찾아보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잘 표현된 비유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표현된 비유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도 하고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집에 옆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어디에든지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자, 올해 거의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참여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때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들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애장품이나 작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작품에 문제가 생기면 깨어버립니까? 깨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문제가 있으면 수리점에 갖다 주든지 내가 어떻게 손을 보든지 반드시 고쳐서 쓰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자, 19절 끝에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고치겠다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가나 미술가는 작품에 문제가 생기면 망치로, 정으로, 붓으로 고칩니다. 다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작품이 흠집이 생겨서 참 보기가 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죄로 얼룩이 지고 끼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을 추구하도록 지어졌는데 죄의 손이 가고 죄의 발이 가고 죄의 입술이 가서 죄의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아이 얼굴이 밖에서 놀다가 돌멩이에 찍혀가지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얻어맞아서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뾰족한 목 같은 데 찔려서 이마가 턱이 푹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멍이 들고 마음에 핏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죄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작품에 상처를 주고 얼룩이지게 하고 흠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칼로 송곳으로 찌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버릴까요? 우리 아이 얼굴에 흠집이 생겼다고 에이 못생겼다 안 쳐다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병원으로 가든지 약을 바르든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텔레비전에서 사극을 보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는 도공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조선의 도자기가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끌려간 도공이 가마에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데 모양이 좀 이상하든지 그릇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깨어버리고 내다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깨어진 그릇 그냥 버립니다. 깨어진 사기 그릇에 밥을 담아 먹지를 않습니다. 위험하고 보기가 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이 지어진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죄를 제거하고 고쳐서 흠이 없는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깨어진 작품 보면 버려야 됩니다. 도공이 볼 때는 버려져야 마땅합니다. 버려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망가져서 지옥불에나 던져져야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고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흠집이 난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얼마나 나를 소중한 작품으로 여겼으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고치고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돌로 만들어진 조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우개 가지고는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정이 필요하고 망치가 필요하고 새로 만든 도구가 필요합니다. 망가진 나를 고치는 도구, 내 선행은 무디여서 도무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도구가 못 됩니다. 오직 십자가라는 도구만이 나를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라는 도구로 파손된 우리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더 다듬어서 좀 더 빛나는 작품으로, 좀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작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조각상을 고칠 때에 큰 망치와 큰 붓도 필요하지만 작은 망치, 작은 정, 작은 붓도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는, 다듬는 작은 붓과 작은 정, 작은 망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야 57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자 9절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는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섬겼습니다. 9절에는 보니까 몰렉에게 나아가서 기름을 가지고 섬겼고 거기에다가 아주 향기가 나는 향품까지 더해 바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영혼이 죄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얼그러졌지만 고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도구가 뭡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이스라엘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노하거나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하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신실한 작품이다. 참 귀한 작품이다. 별로 고칠 게 없다 생각하는 아름다운 영혼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붓을 들고 아픔이라는 칼을 들어서 손을 대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본이 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인데, 누구보다도 눈물이 많고 가슴 치는 일이 많고 아픔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실까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더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훌륭한데 하나님에게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저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저래가지고 믿는다고 빛과 소금 좋아하고 있네. 저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 안 갈란다, 안 믿을란다. 작품 같지 않는 작품들이 많아서 세상이 비웃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을 조롱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봐라, 이런 훌륭한 작품도 있다. 이 작품 정말 멋지지 않느냐? 너희들이 뭐라고 욕하지만 이런 작품이 세상에 있더냐?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좀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참 주옥 같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훌륭한데 때로는 고난의 붓을 들고 눈물의 정을 들고 아픔의 송곳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분입니다. 두 아들 죽인 공산군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훈련을 통해서 사형리 전도를 배워서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처음 시작해서 민족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분은 고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한국 CCC 초대 총재로서 한국 대학생 선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은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참 이분은 참 대단했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그렇게 소리를 외치는데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수많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헌신해서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때 헌신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나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안산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 이런 분들 전부 다 이 CCC 출신으로서 이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조찬기도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기도회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있었고 눈물을 평생 동안 비 오듯 쏟는 일이 삶에서 너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헌신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 가운데 한 분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쉬지 않는 눈물을 흘렸고 평생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동생 둘이 일찍 죽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동생 한 명은 불꽃놀이를 하다가 심하게 화상을 입고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한 명은 벌목하는 현장 옆에 있다가 나무가 쓰러지는데 그 나무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급사하셨고 아버지는 6.25 때에 공산군에 끌려가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도 공산당에 23번이나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고 인민재판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구사일생이 아니라 백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또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던 동생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에 29살 되던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두 딸을 남겨두고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다른 동생과 재수가 죽고 어린 자녀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는가 하더니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부모, 형제, 자녀의 죽음을 지켜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참담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올려다보면 현기증이 난다.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불확신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한국의 욥이라고 부릅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고 주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사용된 분이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담고 싶어 했는데 왜 누구보다도 고난과 눈물과 고통이 평생 끊이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드렸던 욥에게 왜 10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까? 김준곤 목사님, 욥은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대작을 만들고 싶어 해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깎아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리는 그런 작품으로, 대작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 김준곤 목사님께서 남긴 업적이 참 대단하지만 유명한 백문백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은 전부 한 가지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하면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에요. 저는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이 물음과 답의 은혜를 받고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에 모이면 내가 물으면 답해라. 무조건 한 가지 답이다. 그러면서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대답은 쉽습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뭐라고요?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뭡니까? 대답은? 예.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누가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키십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은 곳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많고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알고 모르는 깊은 의식의 상처를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할 힘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용서할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힘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사랑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옵니까? 100가지를 하면은 100가지 대답을 한 가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힘도 의지할 힘도 없기에 목사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만들게 하고 외치게 한 거예요. 나에게 전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맞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문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도 눈만 뜨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우리 아들 직장 가야 됩니다. 우리 아들 합격해야 됩니다. 학교 가야 됩니다. 승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요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은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작은 붓, 작은 망치, 눈물과 고통을 사용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고쳐지겠나? 변화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조각가는
버려진 돌에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전에 고백할 수 없던 금보다 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고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사단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작품으로 고쳐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포로 생활입니까? 아니면 깊은 웅덩이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넘어야 할 높은 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직접 지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눈물과 아픔과 한숨을 통해서 고쳐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지어진 아름다운 영혼의 걸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벽면에 예쁘게 걸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